할렐루야. 오늘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입니다. 이를 위해서 1월 달에 5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 주셨고요. 그리고 교회 24, 현장 24, 치유 24, 서밋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 첫 주일에는 응답 24 응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4 응답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살펴보면은 간단합니다. 237 전도가 되게 하려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1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월 메시지는 24 응답입니다. 왜 24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져야 이 전도가 되어지고 237 전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24 응답을 2월 달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야만이 기도 24가 되어져야 237 전도에 있는 플랫폼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응답을 위해서 지난 주일에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오늘은 그리고 오늘은 24 응답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은 거예요. 그러면은 237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며 복음으로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성도들이 행복한 전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24 응답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24 응답을 위해서 준비할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자기 인생 스토리를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를 하려면은 전도 이전에 준비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고기를 잘 잡는 유능한 어부는요, 먼 바다로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가려면은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합니다.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식량을 비축을 합니다. 그리고 팀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수리해야 되고 고기 잡는 많은 도구들을 배에 실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데이를 정하고 기상도 보고 장소도 정확하게 하고 이번 여행에서 돈을 어느 정도로 벌어야 되겠냐 그것까지 딱 결정을 하고 배를 띄워요. 이와 같이 전도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뭔가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이 좋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자기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쫙 전하면은요, 마음이 전혀 상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딱 받습니다. 사람은 원래 스토리를 좋아해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요즘에 TV 그 프로그램 보면 전부 인생 얘기요. 어린애 어떻게 자라는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희 애할아버지가 저희 동네에 사셨는데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럼 내가 우리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애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애할아버지 턱 밑에서 이렇게 애할아버지 입만 쳐다봐요.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람을 웃기는지 그렇게 얘들 웃겨요. 이상한 행동도 하면서 막 놀아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맛에 또 가고 맨날 그래요. 얘기 들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거든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서 역사하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힘들었던 그 과거, 그리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방황이 끝난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저주가 끝난 이야기.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기 전과 말씀을 따라한 이후에 변화된 자기 인생과 가치관과 꿈과 비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후에 인생이 변화된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산책하면서 얘기하고, 인생 문제 있으면 얘기하고, 거기다 포커스를 딱 맞추는 거예요. 이번 설에 우리 인천에 있는 손주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녁에 아이들 다 손주를 앉혀놓고 인생 스토리를 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받기 전과 복음 받은 이후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눈이 똥그래가지고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게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살면서 인생이 힘들었던 얘기, 그 얘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리스도를 비밀을 모르고 힘들게 살았던 자신의 삶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를 얘기를 해주는. 그러면서 딱 반응을 딱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여러분 다 자기 인생 스토리 이야기를 한번요. 진짜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다 해보세요. 저는 그거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그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정리가 되면서요. 자기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였는가를 쫙 보게 돼요. 각오가 정리가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24 응답을 위해서 두 번째로 준비할 것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제자를 만나게 되면은 제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딱 말씀을 전하면은요.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딱 이렇게 전하면은 어느 날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생에 답이 나기 시작합니다. 답이 복음이 전부구나. 자기 인생에 복음으로 인생에 답이 딱 나요. 돈도 성공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구나. 내가 과거에 복음이 없어서 인생이 그토록 힘들었구나. 내가 이제 복음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됐구나. 인생에 답이 딱 납니다. 어느 날.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말씀을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이 사람 말씀을 쫙 따라가요. 스스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응답을 체험을 딱 해놓으니까.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제는 쫙 말씀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제자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이 절대 이때에 개인의 동기를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의 동기를 그때부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기 동기는 완전히 다 내려놔 버려야 돼. 없어 버려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 오직 복음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뭐냐면은 자기 복음으로 자기 인생이 바뀐 이야기, 가치관이 바뀐 얘기, 새로 생긴 그리스도 안에서 생긴 꿈과 비전 그 얘기나 이렇게 인생이 내가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교회, 그러면서 교회의 비전과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비전과 목사님의 비전을 얘기를 해야 돼. 교회의 비전을 얘기하고 목사님의 비전을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니네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니네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구나. 그러면 교회를 딱 와도요. 이제 시험이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부끼리 이야기해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비전 얘기, 교회에 대한 비전 얘기, 목사님의 비전 얘기 같이 나누는 거예요. 부부끼리 해가지고 같이 말이죠. 살섞였다 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얘기하고 자녀가 내 자녀라 해가지고 육신적인 얘기하면요. 여러분요. 그 자녀가 속으로는요. 그렇죠. 가족이라도요. 싫어해요. 실망해요. 어느 날에요. 교회 떠납니다. 어느 날에요.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정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남편은, 내 아내는 교회에서든지 가정에 있으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꿈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 생겨요. 그래서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형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생기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누리면서 237 나라에 전달하는 것이고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237 나라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지교회 그리고 렘넌트 운동을 위한 어린이과 서밋스쿨 그리고 상담소를 통한 치유 플랫폼 이걸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우리 1세대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죠. 이거 만들어 놓고 저는 은퇴하려고요. 세 번째입니다. 24 응답을 위해 준비할 것은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면은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삶이 그때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살아나요. 기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육체가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모든 관계되는 것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요.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 시스템이 어느 날 되어집니다. 어디 가든지 이 사람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의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그래서 다윗은요 밤과 새벽과 정오에 왕이 됐는데도 기도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바울은 3번씩 정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저도 이제 기도가 하다를 보니까 어디 가든지 기도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받은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기 위해서 정시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 안에서 찾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보십시오. 이번 주는 그렇죠. 이번 주는 뭐냐? 24 응답을 위해 준비할 것이에요.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자꾸 생각해 보라니까. 묵상하고 생각하고. 24 응답을 내가 준비할 게 뭐지? 그렇잖아요. 나는 왜 이게 준비가 안 되지? 원인이 뭐지? 내가 경신할 건 뭐지? 내가 버릴 건 뭐지? 무엇을 내가 취할 거야? 무엇에 집중해야 되지? 자꾸 질문을 해봐요. 될 때까지. 그래서 한 단어와 한 문장으로 말씀이 딱 정리가 되면은, 정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24 응답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어떻게 준비하냐 하면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성도는 응답 속에 있고요. 어떤 성도는 아닌 성도가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예배인가 예배가 아닌가 그 차이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예배를 드리자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예배인가? 아니면은 뭐 성공인가? 아니면 돈인가?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냐는 거예요. 그 중심이 예배가 삶의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속에 있다니까요. 그 속에 내가 그 예배 속에다 내가 내 몸을 실었는데 뭐가 되냐?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고요. 제자가 일어나고요. 말씀이 주어지고요. 자꾸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삶의,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예배냐, 예배가 아니냐. 그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요, 그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고,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렘넌트가 됐든지 어른이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목사님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예배가 삶의 중심이라면은 뭐가 되냐? 변화가 일어나. 삶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렇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딱 균형이 생기면서 평안하고 형통하고 힘을 얻고 전도가 되고 막 그래요. 평안합니다. 고난과 저주량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돈 버는 목적도 예배 드리려고. 그렇죠. 내가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 이유도 예배 성공하려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고요. 하나님은 예배할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사람과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깨달으면은 응답이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24 응답을 위해 준비할 것을 준비하려면은 두 번째로 뭐냐면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삶의 중심이 예배라야 되고요.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잖아요. 예배 중심이라 해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은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다 항상이요. 그것만이 우리가 전도하는 길이고요. 그것만이 우리가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근본 문제가 치유가 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삶이 치유가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오는 응답이 있는데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이때 첫 번째로는 응답이 있는데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지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다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요. 그러면 겸손해요. 사람이요. 그러면은 말씀의 흐름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보입니다. 그럼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응답이 오든 안 와도 말씀 따라 쭉 가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하나의 뜻이 보인다니까요. 요즘에 보니까 언제부턴가요? 텔레비전 보면은 뭐 개기가 나오죠. 개가 막 표독스럽고 막 그냥 그런 개들요. 어떤 개 조련사가 와가지고요. 다 개를 훈련시키더라고. 그렇게 말 안 듣고 으르렁거리는 개가요. 또 말 듣고 막 그래요. 그렇게 내가 속으로. 아니, 말 못하는 개하고 사람하고 뭐 소통이 된다는 얘기인데 저거는. 개하고 그 짐승하고 소통이 될 수 있나? 나 그 생각 그랬거든요. 나 그 프로그램 한 번씩 보는데 소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날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요. 뭐가 딱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요. 이게 안 보이면요. 꼭 암호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 개를 움직이고 개를 순하게 만들고 그 조련사가 보니까 저 개한테는 뭔가 저게 소통되는 암호가 있는데 암호를 풀었다는 얘기인데 저거는 우리가 딱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이것이요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과 갈등 속에 사람 속에 일단 있는데 그걸 풀어내야 돼. 그건 암호라 암호. 그냥 말씀을 따라가도 이게 딱 풀려요. 이 암호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디로 딱 흘러가느냐면은 어느 시대든지 그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고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응답 24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기도해 보라니까. 응답 24. 그렇죠. 그게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건데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언약이 뭐냐면은 24 응답을 위해서 준비할 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번 주는 여러분이 응답 24를 24 응답을 위해 준비할 건 뭔가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찾아보고 계속 그걸 한번 해보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24 응답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려면은 237 전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237 전도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요. 사도들이 했던 성경적 전도 운동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적 전도 운동을 여러분 이해하려면은 성경적 전도에는 원리가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복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지역 중심이에요. 성경적 전도 운동 첫 번째가 뭐냐면 지역 중심이에요.
이 말 아주 중요해요.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고 뭘 해도 전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뭘 해도 이렇게 해야 돼요. 지역 중심이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통 이제 성도들이 주님은 12제자만 남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70인 중직자가 있었고요. 120명 제자가 있었어요. 주님에게는요.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70인 중직자가 있었고 120명 제자가 있었다니까요. 그 세 부류를 남겼어요. 제자, 사도들이죠. 중직자, 그 다음에 뭐냐? 제자, 평신도들. 120명이에요. 왜 120명을 남겨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맨날 놀으라고 그랬을까요? 복음 받고 맨날 놀으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감람원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원에서 이 120명의 제자를 불러다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줬냐면 미션을 줬어요. 너는 호원동, 너는 밀락동, 너는 도봉동, 너는 쌍문동, 너는 상계동, 너는 동두천. 그렇잖아요. 너는 송추, 너는 한양대학교, 그렇죠. 너는 의정부 법원. 각각의 이렇게 지역을 정해줬어요. 이게 세계 정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도 그잖아요. 그 나라와 그 지역의 경제를 정복하려면요, 각 지역마다 지점이 있어요. KB은행 각 지점마다 지점이 있습니다. 삼성 각 지점마다 대리점이 쫙 있어요. 심지어는 외국에도요, 그렇잖아요. 지사가 있다니까요. 그게 글로벌에, 그게 세계화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지역의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도들이 아니요, 평신도요. 놀랍지 않나요? 평신도가 그 지역의 전도운동, 그 지역 복음화에 그 지역의 저주를 막는 책임자가 평신도였다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적 전도운동 하려면 목회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요, 불신자들은요, 그 어린 성도들은요, 목회자 하면은요, 목회자가 나쁘지는 않는데 실치로 않는데 일단 부담이 돼요. 일단 부담이 돼가지고요, 편해야 되는데 편하질 않아요. 끼리끼리 편하대요. 같은 사람들끼리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평신도라야 돼요. 성경적 전도 평신도라야 돼요. 커피도 마시고 장난도 치고 그러잖아요.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있는 평신도라야 돼요. 그 지역 책임자는 평신도예요. 여러분 아멘이니까. 그리고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요. 거기서 뭐 하느냐?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냐? 기도 운동,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받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끝나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목적은 뭐냐? 제자에다 딱 두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든지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요, 자기 집에서도 해도 되고, 사무실에도 해도 되고, 카페에서 해도 되고, 공원에서 해도 되고요. 그렇잖아요. 이야기하면서 복음 딱 전해야 되고요. 자료 있어도 되고, 자료 없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얘기하면서. 그래서 237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고요. 플랫폼 전도는 성도들이 행복하여 살며 행복을 나누며 사는 것이고요. 237 전도는 말씀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4 응답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둔 갈급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합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입니다. 이 응답 24란
기도가 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기도만 되어지면은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4 응답을 그래서 저 준 거예요. 응답 24예요. 응답 요거 여러분이 금년에 이것만 놓고 기도하셔도 돼요, 여러분. 저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 강단에서 52주 동안 계속 메시지를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려고요? 237 전도 플랫폼 되도록 하려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24가 되도록 매주마다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되냐? 플랫폼이 돼요.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라고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되냐? 갈급한 하나님이 준비해둔 갈급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해요. 근데 왜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안 되는지 현장에서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시간표로 갈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일과 장소와 자기 포지션을 명확하게 해주면은요. 생각과 마음과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고 그렇잖아요. 포지션을 지역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주면은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현장, 자기 선교지, 자기 일이라 생명을 걸고 이때부터 뭐가 되냐?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네. 내게 주신 사업 현장이네. 그렇죠? 여기에 딱 들어가요. 그때부터 뭐냐? 이 사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응답이 그때부터 와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 여러분의 지역을 나의 기업, 나의 산업, 나의 선교지 품으세요. 아멘입니까? 마음의 잉태를 하세요. 생각의 잉태를 하십시오. 나는 이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야. 영적 대사야. 하나님이 파송하신 곳이야. 이것은 나는 여기를 살릴 책임이 있어. 이게 나의 사명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이번 주 메시지도 인생 스토리를 쭉 정리해 봐요. 그리고 내 평생의 기도 제목 정리하고 그 기도 시스템 딱 여러분이 해보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미션홈에서 얘기했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은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장로님들이 이 강단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게 별거 아니죠. 여러분 생각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장로님들이 모든 응답을 받아요. 왜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대표기 돼보세요. 여러분 몰라서 다리가 덜덜덜 떨립니다. 기도 안 하고 올라왔다. 달달달 떨려가지고요. 중풍 걸린다니까. 그 어떤 장로님들은 나 기도 못 한다고요. 핑계대가지고 안 해요. 근데 그것을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기도 생활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주에는 기도해야 되는 주가 달렸다. 24 기도한다니까, 이 양반. 목회자는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 보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사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요, 어린애들 만나고 공과 있잖아요. 그거 잘 하면요, 그 하나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잘 마음다고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뭐가 되냐면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 자체가 성공이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 오늘부터 여러분의 지역 있죠. 여러분의 지역을 나의 지역을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70주교에 그렇잖아요. 이 지역이 되는 평신도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둔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지역 담당이 다 있고요. 나라 담당 다 있어요.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12개로 다 나누어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기업을 다 분배했다니까요. 그게 준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의 저주장이 떠나가기 시작하게 된다니까요. 이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스토리 준비하고 기도 제목 딱 정리하고 기도 시스템 딱 이거 준비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메섹에는요 아나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딱 붙입니다. 옆바에는 피장 시몬이 영적 사령관으로 옆바 시장으로 영적 시장으로 다 있었다니까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했다니까요. 베드로를 그리 파송했다니까요. 그러죠? 빌립보에는 누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각 지역마다 나라 담당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여러분이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그 중직자들이 뭐냐? 중직자는요 영적 사령관이거든요. 그런데 중직자가 하나님이 주신 자기 교회 그리고 자기 전도 현장이 가져야 모든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고 기도 응답이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이제 세울 건데 중직자는 뭐냐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저주장을 막고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펴나가라는 거예요. 그 뒤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교역자들은 뭐하냐? 기도해주고 그렇잖아요. 힘주고 그렇잖아요. 계속 뒤에서요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의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응답 24의 응답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장로님이 어떻게 되냐면요.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으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로 시대를 살리는 장로님들이 되고 산업인 여러분이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에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듣고 여러분이 꼭 준비할 것을 준비하시는 최고의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24 응답을 위해 준비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귀한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